뭔가 좀 그런 데서 나오는 말로 우리가 인식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을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즐기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깊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제 그저께군요. 어제 어머니 아버님 이정우 아버님 집에 갔다가 밥부터 하러 갔다가 그 아버님하고 얘기하는데 전도서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때 우리 박기정 형제가 있다가 나는 아직까지 그게 전도서가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다고요. 근데 전도서만큼 어쩌면은 리얼하게 얘기한 책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도서에 나오는 그 부분으로 같이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전도서 11장 8절입니다. 전도서 11장 8절. 제가 읽을까요? 아니면 목청 좋으신 분들이 읽을까요? 형규가 제일 앞에 있는데 형규가 읽어볼까요? 크게 퍼키치까지 해가면서 항상 인생을 즐겁게 살아라. 사람이 아무리 오래 살아도 언젠가는 죽음의 날이 있을 것을 기억하라. 이 세상에는 기대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청년이여 젊음을 마음껏 즐겨라. 아직 젊었다는 것을 기뻐하고 하고 싶은 일을 무엇이든지 알아.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근심과 고통을 즐거운 것은 있다고 한다. 여러분, 때로는 어떤 글을 볼 때 다 들어오질 않아요. 어떤 때는 부부가 대화를 하든 친구가 대화를 하든 대화를 하고 난다면요, 어떤 사람들은 상처받은 부분만 기억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걸 깔고 뒤에 부분을 얘기하고 싶어서 얘기했는데 뒷부분 하나도 기억 못하고 앞부분만 생각하고 상처받았다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성경책을 볼 때도 어떤 때 우리 머릿속에 각인이 되는 부분이 하나 들어오면 그 뒷부분이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한 통으로 읽으면요, 그냥 즐겁게 살래, 인조해야 돼, 그거 하나만 나오지 그 다음 거는 우리 기억에 남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들을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확인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얘기해요. 항상 인생을 즐겁게 살아라.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게 그거예요. 인생을 즐겁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살고 싶은데 안 되는 게 문제지 이 목적에 흔들림이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문제가 뭐냐? 하나님은 이걸 안 원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인조하는 걸 원하지 않아. 하나님은 내가 고통받는 거, 하나님은 내가 헌신하는 거, 하나님은 내가 희생하는 거, 하나님은 내가 뭔가 좀 서퍼링 당하는 거. 그래서 어떤 때는 선교사들 어디 선교 나갔다 그러면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고통받아야지 선교라는 느낌이 들어요. 가난에 쪄들고, 그 다음에 뭐 병 좀 걸리고, 그 다음에 금식 좀 하고 그러면 굉장히 거룩한 선교사다. 그래서 하지만 어디가 선교 나가가지고 재밌게 지냈다 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선교한 게 아니에요. 놀다 온 거예요. 또 교회를 다녀도 뭔가 눈물을 흘리고 철야 기도를 하고 뭔가 늘 근엄해야지 그게 이게 영적인 크리스천이지. 그냥 얼굴에 웃고 그냥 즐겁게 살면 그 사람 뭔가 날라리 같아요. 여러분, 희한할 정도로 우리 기독교는 다른 이미지를 많이 표출해놨어요. 근데 놀랍게 성경의 솔로몬은 얘기하기로 항상 인생을 즐겁게 살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또 다른 구절을 보면요, 항상 기뻐하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인데요, 항상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가 원하는 게 항상 즐거워하는 건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 뜻이 뭔지, 여러분이 늘 울고 슬프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enjoy, joyful, 어떤 rejoice,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여러분, 자식을 낳았어요. 여러분의 뜻이 자식이 늘 근엄한 거예요. 늘 바른 생활만 하고 늘 근엄하고 얼굴에 웃음이 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부모 있어요? 난 내 자식 웃는 꼴은 절대로 못 봐. 어떻게든지 쟤를 슬프게 만들어야 돼. 그리고 공부만 열심히 해야 돼.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원하는 건 우리 아이들이 인조해야 하는 거예요. 그냥 천사같이 웃어주는 모습이 더 좋아요. 조그만 애가 벌써부터 인생 고민하고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한 3살 4살 됐는데 뭐 먹고 살까? 내가 커가지고 뭐가 이걸 누가 부모가 인조해야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뭔지 우리가 모르면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오해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건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즐겁게, 행복하게, rejoice, joyful,
이런 인조이라는 말들이 우리 삶의 풍요롭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지 하나님을 따라하기가 쉬워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다른 거라고 생각하면 어떤 때 안 갈라 그래요. 왜냐면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는 게 틀리니까. 솔로몬은 실질적으로 모든 걸 다 인조이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하나님은 솔로몬을 축복했을까? 그게 축복은 아니었어요. 단지 솔로몬한테 그 모든 걸 누림으로써 우리한테 알려줄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솔로몬도 자기 인생을 낭비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whole life를, 모든 삶을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생각할 때 와우, 여자도 많고 돈도 많고 성공도 많고 진짜 놀라운 삶을 살았구나. 하지만 솔로몬은 나중에 뭐라고 했는지 헛되고 헛되다 했어요. 자기가 살아온 인생이 헛되대. 자기가 과거를 보면서 와우, 내가 다 낭비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모두를 헛되게 만들지 않고요, 솔로몬만 헛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우리한테 알려주라고,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그래서 솔로몬의 전도서는 굉장히 파워가 있습니다. 왜냐면 그가 헛되게 살고 난 뒤에 나중에 헛된 일까지 했어요. 하나님까지 떠나는 일까지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다시 리펜트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솔로몬 전도서를 보면.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과 같이 헛되려고 노력하지 말고요, 솔로몬이 배운 걸 배움으로써 우리 인생을 배울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멘? 영어로 얘기하기를 be joyful always, 여기서 똑같이 얘기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오늘 첫 번째 포인트는요, enjoy your life, 항상 인생을 즐겁게 살아라. 항상 인생을 즐겁게 살아라.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오래 살아도 언젠가는 죽음의 날이 있을 것을 기억하라. 이 세상에는 기대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놀랍게도 앞에 솔로몬은 얘기하고 항상 인생을 즐겁게 살라고 합니다. 그 뒤에다가 말을 붙였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워버렸어요. 왜냐면 항상 인생을 즐겁게, 그거 하나 딱 들어오면 그 뒤에 말이 안 들어와요. Enjoy your life. 그거 하나 딱 기억하면 오늘 성경 구절은 Enjoy your life를 배웠다. 내 뒤에 있는 거는 그냥 부록이에요. 부록이니까 그냥 지나가더래요. 근데 중요한 건 부록이 더 중요해요. 왜냐면 인생을 즐겁게 사는데 거기에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사람이 아무리 오래 살아도, 여러분 얼마나 오래 살 거야? 언젠가는 죽음의 날이 있을 것을 기억하래요. 대체 왜 이 말을 썼을까요? 왜 이 말이 나왔을까요? 인생을 즐기려 해놓고 그 다음에는 왜 이 말을 갖고 덧붙였을까요? 굉장히 의도적이거든요. 여러분, 글을 쓸 때요, 한 문장 쓸 때마다 의도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한 문장을 쓰고 난 다음에 그 뒤에다가는 쓸데없는 소리를 붙인 게 아니라 그 문장에 부합되는 말을 적은 거예요. 대체 이유가 뭘까요?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그치? 단 한 가지를 와차해야 될 게 있다. 하여간 뭐 열심히 노력은 한 것 같아요. Alright? 성우? 저요? 네. 즐겁지 못할, 인정하지 못할 날이 온다. 뭔 소리 하는지 알고 한 거죠? 오케이. 필립? 괜히 시켰나봐. 인생이 작으니까. 작으니까. 여러분, 항상 인생을 즐겁게 살아라. However many years a man may live, 우리가 오래 살 수는 있다고. 그 다음에 얘기하기를 let him enjoy them all. 조금 항상이라는 말을 좀 영어로 풀어주면 enjoy them all, 그 모든 걸 다 즐기래요. enjoy every moment, 모든 순간순간을 즐겨. 여러분, 우리가 왜 못 즐깁니까? 걱정. 여러분, 아까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앞에서요, 사람이 아무리 오래 살아도 언젠가는 죽는 날이 있을 거예요. 이게 뭔지, 우리 인생은 유한하다는 거예요. 한계가, 리밋이 있다는 거예요. 언리밋이 아니에요. 우리 어떤 때 뷔페 가서 you can eat 그러면 그냥 근데 리밋이 있다 그러면요, 굉장히 아껴 먹어요. 그거 안 먹으려고. 그래서 공통으로 먹는 프렌치 프라이즈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자기 거 먹어요. 근데 리밋이 없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때는 굉장히 인조해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어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오늘을 못 즐기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내일 때문에. 내일 잘 살고 내일 뭔가 좀 더 하려고 그러고 오늘은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즐길 수 있을 때 즐기라고, 기다리지 말라고.
여러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자식을 키우면서 언제 자식하고 시간 보내려면 나중에 좀 돈 좀 벌. 내가 좀 성공한 다음에 애들 지금 너무 막 지금 정신없이 돌아다니니까 애들이 좀 정신 차리면, 애들이 좀 사람 같아지면,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릴까요? 사람 같아지지 않아요. 우리 모두는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아이들이 기다려주는 게 아닌데 우리는 어떤 때 우리가 기다려요. 사업을 열심히 해서 사업이 성공하면, 내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내가 영주권이 나오고 아니면 이 세상에서 뭔가 좀 사람다워지면 그때 I'm gonna enjoy my life. 내 삶을 인조하고 내 자식과 인조하고 내 아내와 인조하고 내 모든 걸 인조할 거야.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근데 솔로몬이 얘기해요. 한 가지 알아야 되는데, 인조해야 되는데 왜 인조했냐면 그렇게 오래는 안 살 거래요. 여러분 언젠가 리밋이 있대요. 여러분 어떤 때 all you can eat 가도요 2시간밖에 안 줘요. 2시간 안에 all you can eat이고 2시간 지나면 나가래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긴 것 같지만 하나님 우리한테 준 시간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나중에 인조를 하려고 한다면 그 인조의 시간은 없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기다려줄까요? 여러분 아이들이 기다려주지 않아요. 3살짜리 아이가 커면요 나중에 더 여러분이 인조할 것 같은데 점점 더 인조하기 힘들어져요. 아내나 남편이 그 자리에 있어줄까요? 여러분이 오늘 주지 않으면 그 관계는 깨져서 나중에 인조할 수 있는 시간은 없어져 버리고 말아요. 항상 오늘이 또 항상 오늘 같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오늘 학교 졸업만 하면 인조해야 할 거야. 제가 졸업해 봤거든요. 학교 다닐 때가 최고예요. 맞아요. 아무리 학교 다닐 때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학교 다닐 때가 최고인데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그때만큼 학교 운동장 다 쓰고 어디든지 놀러 가고 그냥 뒹굴러도 되는데 커가지고 그게 안 되거든요. 여러분 직장 없을 때 여러분 직장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직장 없을 때가 최고예요. 그때 인조해야 되는데 그때 인조를 못해요. 왜? 불안해요. 직장이 없으니까요. 제가 직장 없다 보니까 지금 보면 그때가 최고였어요. 맞아요. 그때 충분히 애들하고도 집에서도 하고 싶은 거 다 했는데 나중에 그때 불안한 마음 때문에 계속 없을까. 여러분 아이가 생기면 좋을 것 같죠? 아이 없을 때가 최고예요. 가정분들한테 아이 없을 때가 최고예요. 그때를 인조했는데 그때를 인조해 못해요. 왜냐면 가지려고 노력하느라고 인조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요, 자기가 다 해봤는데요 죽을 걸 알고 지금 in moment, 지금 순간순간을 즐길 수 있는, 그게 다른 말로 한말로 항상이란 말을 씁니다. 너는 항상이라고 쓰니까 그냥 즐거워라는 소리인가 보다. 그게 아니라 지금 순간, 지금 그 순간순간을 즐길 줄 알아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늘 걱정을 사는 게 아니라 늘 미래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지금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요. 아멘. 그 다음에 얘기해요. 이 세상에 기대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Everything to come is meaningless. 제일 많이 나오는 소리예요. 저 전도서에 보면요, 헛되고. 제가 고등학교 때 제 친구 여기 해난 누님도 계신데 그분이 다녔던 교회 조윤성 목사님의 아들이라고 있었어요. 그 아들이 저한테 초등학교 5학년 때 한 소리가 맨날 누워가지고 인생은 헛되고 헛되다. 전도서 한번 읽고 난 다음에 제 머릿속에 어릴 때부터 이게 bek혔어요. 헛되고 헛되다. 근데 왜 솔로몬이 이 말을 했을까요? 돈을 벌어봤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원하는 돈을 그렇게 많이 벌어봤어요. 근데 벌어놓고 나니까 헛되다는 거예요. 여자를 그냥 몇 명인지 여러분 셀 수 없는 정도로 자기 첩을 두고 있었는데요. 그 다음에 나중에 하는 소리가 뭐냐면 헛되대요. 건물 엄청 지었어요. 건축의 대가예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한 소리가 뭐냐면 헛되다고. 내가 대체 왜 이런 짓을 했나? 헛되다. 근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떤 때는 건물 크게 짓고 나면, 큰 집 사고 나면, 우리가 승진해서 뭔가 좀 되면 그때 가서 I'm gonna enjoy my life. 근데 솔로몬이 얘기한 게 뭔지 알아요? 제발 그러지 말라고. 지금 그 순간이 최고라고. 지금 그 순간을 enjoy 하라고.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한테 배워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솔로몬 좋은 책이다. 솔로몬 진짜 부자였구나. 솔로몬 지혜가 많았구나. 솔로몬 진짜 이런, 이게 아니라 솔로몬이 진짜 한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우리가 답습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때 우리가 다 지나가 봐야지 아유 그 소리가 맞네. 그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저도 시간이 지나면 그래요. 아유 그 소리가 다 맞는 소리였구나. 근데 지금 깨달으면 참 아쉬워.
조금 더 일찍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게 축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지금 기대하는 무엇이 여러분한테 무엇을 줄지 여러분이 상상하고 그것만 있으면 좋겠다. 어쩌면 그것이 얼마나 헛된지를 솔로몬이 미리 얘기하고 있다. 솔로몬은 뭘 놓쳤을까요? 실질적으로 솔로몬은 순간순간에 너무 열심히 딴 거 하다가 진짜 가져야 될 걸 놓쳐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는 그의 삶을 헛되다고 얘기했어요. 자기가 열심히 추구한 것들이 헛됐다고. 그래서 우리한테 뭔가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제발 그렇게 살지 말라고. 헛되게 살지 말라고. Enjoy every moment. 순간순간. 내일이 아니라 잠시 후가 아니라 지금 순간을 enjoy할 수 있는, 그것을 만족할 수 있는, 거의 충실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라고 솔로몬 우리한테 메시지를 남겨줍니다. 이게 제가 바꿔달라 했는데 안 바꿔주셨군요. 이게 파일이 안 올라갔네요. 여러분 얼바인에 비가 온 것을 기억한 적이 있는 분 계십니까? 작은 비 말고 쏟아지는 장대비. 기억하시는 분들 계세요? 언제요? 몇 년 전이에요? 몇 개월 전에 올해 몇 개월 전? 몇 개월 전에요? 그 비는 비도 아니에요. 제가 여기다 다 올려놨는데 최종본을 안 하고 그냥 하셨군요. 안 보이시죠? 우리 집 저기 동남아 같죠? 엄청 왔었어요. 비가. 그래서 빗줄기가 그냥 이렇게 보일 정도 사진 찍었는데 왜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냐면 우리가 어떤 때 비 오면 짜증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비 지나간 다음에 그 비가 안 온 지가 지금 몇 년이 흘렀어요. 때로 우리가 비가 오거나 힘든 일이 왔을 때 그 힘든 일을 즐기지 못하고 그것을 컴플레인할 때가 있어요. 근데 지나가 버리면 안 와요. 여러분 이 사람을 아십니까? 얼마나 액티브한데요. 나에게 이거 싶은 게 있어요. 이 시간을 안 즐기면 이제 안 와요. 나중에 커서 나가버리면 그 다음에는 사랑하는 문배 그러면 안 와요. 항상 우리가 모두가 다 함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럼 우리도 언젠가는 여러분의 남편도 아내도 언젠가 떠나가요. 뭐 제가 예언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인생이에요. 떠나가요. 안 와요. 근데 안 오면 그때부터 귀해져요. 안 오는 순간부터 귀해져요. 여러분의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언젠가는 다 떠나가요. 근데 그 순간을 인조하지 않고 나면 언젠가는 늘 마음속에서 후회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이요. 늘 인조해라. 그 모든 순간순간을 베스트 시간으로 알고 인조해라. 그걸 딴 거고 바꾸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직장 다닐 때 저한테 했던 그 부장님, 제가 그때 말단 상황일 때 부장님이 한 말 있어요. 제발 가족한테 가세요. 1년만 기다려. 자기가 이 회사만 정상궤도 올려놓고 나면 내가 집에다가 충실하게 살겠다. 내가 그분이 집에 가서 충실하게 사는 모르고 계속 회사 하다가 나중에 회사에서 잘렸어요. 그때 제 마음에서 와, 그게 인생이구나. 근데 그걸 뻔히 알아요. 자기 선배들이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된 건 알면서도 그 길을 똑같이 가요. 사탄이 그만큼 우리를 속인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이들이 지금 있는 모습은요, 오늘도 아침에 제가 나오기 전에 우리 냉장고에 붙어있는 지하 지우의 아주 어린 모습을 봤어요. 그때로 돌아갈 수 없는 게 아쉬워요. 그때 제가 너무 바빴어요. 그때 너무 많은 게 제 마음속에 더 큰 일이, 아주 대단한 일을 하는 줄 알았어요. 저는 뭐 교회를 움직이고 뭘 하고 선교를 하고 대단한 일을 하는 줄 알고 애들하고 시간은 그냥 절제된 만큼만 줬어요. 얘는 아직 시간이 지나니까 아까워요. 얼마나 헛된 일을 보게 돼요. 어차피 그 모든 게 하나님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인데 우리 그 메시지를 못 받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한테 주는 게 여러분 이민사회는 여러분한테 많은 걸 디맨드합니다. 영주권부터 먹고 사는 문제부터 많은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어떤 때 우리가 가장 인조할 수 있는 것을 지금은 포기합니다. 나중에 근데 나중에 뭐가 이제 솔로몬 얘기해요. 죽는다는 걸 기억하라. 계속해서 나중에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 고통까지도 인조하라고. 그 자체가 여러분한테 축복이라고 솔로몬은 우리한테 얘기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포인트는 상상을 바꿔서 모든 순간, every moment, 모든 순간을 즐기는, 모든 순간을 충실하게, 만족하게, 낭비하지 말고, 기다리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남들은 어떻고 쟤들은 어떻고, 쟤는 큰 집에 사는데 여러분 큰 집에 산다고 기쁜 건 아니에요. 큰 좋은 차를 탄다고 기쁜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이 그 순간을 기뻐할 수 있는 그게 기쁜 거예요. 아멘? 네. 두 번째로 청년이요. 청년들 손 들어볼까요? 70 미만은 다 청년이에요. 청년이요. 젊음을 마음껏 즐겨라. 아직 젊었다는 것을 기뻐하고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든지 하라. 얼마나 좋아요, 그죠? 청년이요. 얼마나 기뻐요? 이 청년은 왜 이렇게 심각해요? 내일 들어오나요? 8월 15일? 이 청년은 아주 사랑이 넘쳐요 지금. 여기 두 청년은 청년의 젊음을 마음껏 즐겨라. Be happy young man while you are young. 젊을 때 청년은 즐기래. 얼굴이 크네요. 여러분 이 말은 뭘까요? 청년이요. 마음껏 즐기라고요. 여러분 지금 안 즐기면 못 즐겨요.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우리 배구하는 모습을 보고 나도 나가서 뛰고 싶다가 그 여운을 남기고 집에 가셨대요. 나도 저렇게 좀 뛰고 싶다. 우리 이정호 아버님 되면은 근데 우리 어디 놀러 가면 그냥 가고 싶어서 안달이 나세요. 어머님은 그걸 잠깐만 절대로 못 가게 하시는데 캠핑을 가도 가고 싶어 하시고 뭐해도 그냥 그 마음에 그냥 하고 싶으세요. 근데 안 따라줘요. 여러분 어떤 때 우리가 젊은 시간에 나중에 하지 그랬는데 나중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굉장히 제너러스한 목사님이죠, 그죠?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여러분 물고기들이 물에서 뛰노는 모습이 보기 좋지 않아요? 이런 와일드한 물고기 있으면 쉽지 않을 거예요, 그죠? 이게 점핑하는 물고기들이에요. 물에서 그냥 뛰고 난리가 났어요. 어떤 때 바다가 보면 바다에서 막 뛰는 그 물고기들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 청년이 좀 이래야 돼요. 뭔가 좀 액티브해야 돼요. 그냥 노인네처럼 앉아있으면 안 돼요, 우리 청년들. 아멘? 어떤 데 몇몇 그 찬양할 때 보니까 완전 나이 드신 분과 더 나이 드신 분처럼 노래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뭔가 좀 액티브해야 돼요. 하지만 문제는 이거예요. 아까 이거 형규가 읽으면서 이 부분에 가서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하나님의 심판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자, 이 말은 뭘까요? 왜 인조이하라 그래놓고 왜 겁주는 거예요? 청년이요, 젊음을 마음껏 즐기라. 아직도 젊었다는 것을 기뻐하고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든지 하라. 자, 여기까지 좋아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눌하게 사는 걸 원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이 뭐 금욕 뭐 아니면 뭐 그냥 수도승 아니면 이렇게 살라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인조이 하래요. 마음껏 즐기래요. 마음껏이요. 근데 문제는 심판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말은 뭔지요? Fish out of the water. 물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여러분 아까 물에서 뛰노는 고기는 이뻐 보이는데 물 밖으로 뛰어나가는 물고기는 이뻐 보이지 않아요. 죽음이에요. 근데 희한하게 물 밖으로 나가야지 재밌는 줄 아는 청년들이 너무 많아요. 물 안에서 인조이할 수 있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근데 어떻게든지 물 밖으로 나가야지만 기쁨이 있는 것처럼 느끼고 나가려고 노력하는데 그게 뭔지는 솔로몬이 나갔다 왔어요. 그것도 헛되대요.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아담과 이브가 가든에 있을 때요, 하나님이 얘기한 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선악과만 먹지 말고 just enjoy your life. 다 enjoy해야 돼요. 거기 뭐 사슴이든 동물이든 곰이든 아니면 과일이든 아니면 태양빛이든 아니면 뭐든지 그 뷰티요. 그 모든 걸 다 enjoy해야 돼. 한 가지만 밖으로 나가지 말래요. 이제 뭐니 선악과만 따먹지 말래요. 근데 그거만 포커스를 해요. 그리고 얘기해. 나는 너무 불행해. 그걸 못하게 하네. 이거 못 만지게 하네. 여러분 애들 보세요. 집에 다 있는데 뭐 하나만 안 만지면 난리박산이 나요. 그냥 울고 뒹굴고 별것도 아니에요. 걔한테 가져도 도움도 전혀 안 돼요. 근데 그거 하나 안 준다고 울고 난리치는 거 보면 어떤데 기가 막혀요. 이 애는 누굴 닮아가지고 이 모양인가? 누굴 닮았겠어요, 그죠? 여러분 아담과 이브를 보면 참 클리어해요.
수백 개 수천 가지 다 줬는데 그 하나에 컬업돼가지고 그것만 해야지 기쁜 줄 알아. 여러분 놀랍게도 솔로몬은 얘기합니다. 젊은이들한테 제발 즐기라고요. 제발 즐기라고요. 근데 우리는 못 즐기는 이유가 하나 있다래요.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서 못 즐긴다고. 여러분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마세요. 왜냐면 그건 즐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애들한테 하지 말라고 할 때는요 다 이유가 있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내가 애를 진짜 힘들게 만들어서 인생을 가르쳐야겠다 그런 부모 없잖아요. 소켓에다가 뭘 끼려고 하면 다 이유가 있어서 못 끼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조금만 내가 노는데 물가에 들어가려고 하면 못 들어가는데 다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때 우리 인생을 즐길 때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진짜로 인조해야게끔 하기 위해서요. 하고 싶으면 다 하래요. 여러분 자유롭게 하세요. 하지만 문제는 물 밖으로 뛰어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 물고기들이 뛰어노는 모습은 좋아요. 근데 이게 너무 뛰어서 밖으로 나가버리면 좋지 않아요. 아까 지난주에도 배웠지만 왜 컴퓨터나 어떤 포르노그래피나 아니면은 중독증이 있는 게 왜 나쁘냐면 우리 데미지를 줘서 우리로 하여금 즐길 수 없게끔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때 임퓨리티 어쩌면 섹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됐을 때 그것이 인생을 얼마나 망치는지를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여러분 놀랍게도 이혼을 허용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음행이 있을 때만 하나님이 허용했다는 이유는 왠지 그게 얼마만큼 우리한테 데미지를 주는지를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어떤 때 그게 구속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만 포커스할 때가 있어요. 그게 사탄이 주는 가장 큰 위험한 우리의 공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즐기세요. 즐길 거 너무 많아요. 하나님 안에서 즐길 수 있는 게 너무 많은데 그거는 안 보고 딴 것만 보다 보면 우리 인생을 망쳐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놀랍게도 just one by one 치고 나갔어요. 굉장히 당연한 얘기인데 아주 클리어하게 치고 나갔어요. 첫째 우리가 유한한다는 걸 알고 지금을 즐기라고요. 청년들 하고 싶은 건 다 돼. 제발 물 밖으로만 뛰어나가지 말라고요. 그 안에서 놀라고요. 하나님이 놀 수 있는 충분한 걸 다 주셨다고 얘기했어요. 아멘? 세 번째 근심과 고통을 제거하라. 아까 그 줄 맨 마지막 10절에 나와요. 근심과 고통을 제거하라. 여기 전도서 10장 11절에 보면요 앞에 쭉 나와요. 하나님의 심판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10절 그러므로는 연결된 접속사예요. 그죠? 근심과 고통을 제거하라. 여러분 영어로 banish 그죠?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걱정을 이걸 한국말로 직역하면 뭐죠? banish 추방하라. From your heart 여러분의 마음에서부터 이거를 추방하래요. 여러분 그 얘기 뭐냐면 너 나가 이거예요. 어떤 때 우리가 그 불법 이민자들 왔을 때 뭐 내보낸다 이게 추방이거든요. 또 어떤 집에서 내보내기 추방이에요. 추방 마음의 근심을 추방하래요. 내보내래요. 너 나가래요. 왜요? 왜 나가래요? 여러분 우리 근본적으로 인생을 못 즐기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것 때문이에요. 이것만 없으면 즐겨요. 하지만 우리 뭔가 우리 안에는 이게 있어요. 뭔지 모르는 걱정이 있어요. 어떨 때는 뭔지도 몰라요. 그냥 왜 내 마음 불안하지? 생각이 안 나요. 근데 불안해요. 근데 나중에 찾아보면 그 불안이 우리로 하여금 인조할 수 없게끔 만들어요. 근데 우울증도 걸리고 어떤 때는 어눌하고 어떤 때는 그냥 마음속에서 힘들어요. 뭔지 모르는데 아이가 언해피해요. 하늘을 봐도 하늘에 쨍쨍한 태양이 있는데도 그게 태양이 빛나는 것처럼 느껴지지가 않아요. 나 혼자 외로워요. 마음에 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놀랍게도 솔로몬은 얘기가 그러므로라는 표현을 쓰죠. 그러므로 너희가 인생을 즐겁게 살려면 그러므로 추방시키래요. 뭐야? 마음에 어떤 그 마음에 있는 근심이든 뭔가를 내보내야 된다. 몸의 고통을 벗어나라. 그 다음에 이거 cast off. 우리가 뭐 버리다 아니면은 여러분 여기 기부스한 거 잘라버리다 아니면 이럴 때 쓰는 말이에요. 여러분 몸에 있는 trouble 어떤 그 고통들을 벗어버려. 자 근심 걱정은 추방시켜버리고 어려운 것들은 벗어버리래요. 자 문제는 즐거운 것도 좋고 인조이도 좋고 다 좋은데 이게 있는데 이게 안 되는데 이거 버리려는데 어떻게 버려요? 버린다고 버려줘요? 그러면 집에 앉아가지고 걱정이 많아요. 그래서 뭐 버려야지
그럼 버려져요. 다시 들어와요. 다시 들어올 때 하나 더 들고 들어와요. 그럼 또 걱정이 생겨요. 그냥 꼬리에 꼴을 물다 보면은 그냥 머리가 복잡하고 잠도 안 와요. 여러분이 뭘로 여러분이 걱정하는지 모르지만 뭔가 하나는 있어요. 놀랍게도 인생이 그런 거 한두 가지 지금 다 가지고 살게끔 만들어놨어요. 남들하고 좀 틀려졌죠. 넌 내 마음 몰라. 물론 네 마음은 모르는데 내 마음 속에 있는 건 있어요. 그죠? 근데 그걸 버리지 않고서는 여러분의 삶을 인정할 수가 없대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여러분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그래서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는 한 가지를 해야 되는데 맡겨야 된다. 여러분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서는 인조할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살피고 계십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놀랍게도 제가 들어간 학교가 저희 할아버지가 교장 선생님인 학교에 추천을 받아서 들어갔어요. 억지로 들어간 게 아니라 추천받아서 들어간 거예요. 할아버지가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시고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근데 중고등학교가 같은 재단이고, 중학교 교장 선생님은 저희 어머님 스승이시고 우리 할아버지가 모셔왔고, 그 다음에 할아버지는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셨어요. 망고땡이었어요. 근데 제가 제일 잘했던 게 뭔지 아세요? 학교 끝나자마자 가방을 어디다 맡겼는지 알아요? 노장실에 던져놓고 난 나가서 놀았어요. 여러분 짐까지 있으면 놀기 힘들어요. 여러분 어떤 때 우리가 밥 먹으러 이들날 예배 끝나도요, 제일 먼저 하는 게 집에 가서 옷 갈아입고 가방 놓고 다 놓고 난 다음에 프리하게 나가 놀 수 있어요. 여러분 놀고 싶으면요, 인조하고 싶으면 뭔가는 맡겨야 돼요. 여러분의 짐들을요.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근데 제가 생각하면 별로 잘하는 일은 아니에요. 선생님들이 얼마나 꼴불견이었겠어요. 쟤는 애들하고 야 잠깐만 있어봐, 나 갖다 놓고 올게. 그러면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나가서 놀았어요. 얼마나 빨라요. 교장실에 나갔죠. 도둑도 안 들어요. 여러분 인생을 즐기고 싶다면 기도를 배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9월달에 기도를 다시 시작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종교화시키기 위해서가 아니야. 자, 우리 전 교회는 종교화시켜야 돼. 이 목적이 아니에요. 전 교회는 거룩하게 성스럽게 만들어야겠다. 그 목적도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를 배우지 않고서 여러분의 인생을 인조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얘기를 뺏기라고요. 맡겨야 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배우지 않고서는 절대로 여러분의 인생은 즐거워지지 않습니다. 어거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했으니까 기뻐해야지 막 웃고 다니는데 마음에는 근심이 가득 찼어요. 그래서 그게 더블 라이프가 돼버리고 말아요. 집에 가면 짜증나고 밖에서는 웃고 다니는데 내 속에는 지금 불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지 아세요? 언제 폭발할지 몰라요. 여러분 맡길 수 있는 걸 배우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를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 외에는 여러분의 인생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염려와 걱정을 맡기라고요. 거기다 던져놓으라고요. 아까 얘기했어요. 솔로몬은 추방시키라고요. 그 다음에 그걸 벗어버리라고요. 어디다가요? 벗어버리는데 벗겨지지가 않는데요. 그걸 벗기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즐길 줄 모르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를 몰라요. 기도가 그냥 식전 기도고 그냥 기도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도 맡긴 게 아니에요. 이런 맡긴다는 말이 뭐예요? 진짜로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맡기면 즐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즐길 수 없다는 말은요, 기도는 했지만 맡기지는 않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먼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인생을 진짜로 잘 즐기고 싶으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맡긴다는 말은 신용이고요, 위탁이고요. 여러분 어떤 때 우리가 돈을 은행에다 맡긴다는 게 그 표현이 맡기는 거예요. 맡기면은 안정감이 있어야 돼요. 근데 맡겨놓고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을 해요. 맡긴 척만 하는 거예요. 야, 여기 왜 좀 맡고 있어? 근데 어디 못 가요. 여러분 공항에서 어떤 때 화장실을 가거나 아니면 어떤 때 스타벅스에서 뭐 있을 때 이것 좀 봐주세요. 옆 사람한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화장실 가서 빨리 나와요. 왜요? 불안해요. 저 인간을 내가 믿어도 되나? 근데 공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우리 가족이 있다 그러면 전혀 관계 안 해요. 뭐요? fully, 완전히 믿기 때문에. 그러면 프리하게 뭐든지 할 수 있는데 만약에 믿지 못하면은 우리는 자유로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기도는 우리 인생이 즐거울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름하는 척도가 됩니다. 여러분 9월달에 우리가 기도하자는 건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종교적인 사람이 되자는 게 아니라 인생을 즐기는 법을 배우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법이에요. 여러분 자식 문제든 아니면 남편 문제든 여러분 맡겨야지 오늘을 즐기는데요, 맡기지 못하면 어떻게 즐깁니까?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요. 하나님이 고쳐주신다고 믿어야지 우리가 인생을 즐길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믿지 못하면요, 우리가 그걸 모든 노력을 다 하다 보면 우리 인생은 고갈져 버리고 힘들어 버리고 나중에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위한 하나의 뜻이네. 여기 뭐가 붙어있는지 아세요? 항상 기뻐하는 말에는요, 꼭 쫓아나오는 게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 이게 꼭 같이 가요. 신기하게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기뻐하라는 말 뒤에는 기도하라는 말이 꼭 같이 가요. 왜냐면 기도하지 않고서는 기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솔로몬의 그 말을 들으면서 와, 이 사람 참 지혜롭다는데 맨 마지막에 써놓은 말이 참 신기했어요. 그 모든 걸 주방시켜야 되는데 베드로가 결정을 내줬어요. 뭐라고요? 그 모든 염려를 맡기라고요. 그래야 인생을 즐길 수 있다고. 바울도 얘기하기로 항상 기뻐하라고요. 기쁨이 그렇게 쉽게 옵니까? 기뻐야 기쁘죠. 힘이 있는 그 힘에게 맡겨야지만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 인생에도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늘 다가옵니다. 늘 찾아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서는 제 마음이 프리하지가 않아요. 하지만 시간이 가면서 그걸 배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법이요. 그래서 오늘을 충실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맡기지 않고 불안하면 오늘 충실할 수 없어요. 여러분, 불안한 마음으로 아내에게 남편에게 충실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먹고 사는 문제 불안하면요, 자식한테 시간 못 줍니다. 왜요? 어떻게 줍니까? 불안한데요. 믿음이 없이는 오늘을 즐길 수 없고요. 오늘을 즐기지 못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헛되고 헛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기도와 믿음을 왜 성장시켜야 될까요? 바로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의 퀄리티는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똑같은 말인데,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그 다음에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필요하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시오. 여러분, 놀랍게 기뻐하라는 말과 기도는 늘 같이 따라다닙니다. 여러분, 기쁘지 않다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배우십시오. 바로 그게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놀랍게 만드는 법입니다. 하여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어떨 때 우리 삶으로 뛰어들어가서 세상이 원하는, 어쩌면 내가 저 선악과만 먹으면 기뻐질 거야. 그때부터 그의 인생은 완전히 꽝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이 기뻐질 거라고 세상으로 뛰어들어갈 때 그때 그 순간이 여러분의 인생을 망가지는 순간, 바로 그 순간이 기도할 순간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입니다. 바로 그 순간이 여러분을 기쁘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 서머라이즈 하면 실제요, 항상 모든 순간을 즐기라. 오늘 여러분 기다리지 말고요, 돈 더 벌 때까지, 뭐가 잘 될 때까지 기다리고 오늘 순간을 아내와 자식과 남편과 모든 순간순간을 귀하게 여기세요. 그 순간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청년이나 젊은 마음껏 즐기라고. 여러분 마음껏 즐기세요. 하지만 제발 뛰어나갈 생각만 하지 마세요. 하지 말라는 건 골라서 하지 말고 여러분 있는 거 가지고 즐겨도 충분히 즐길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유니? 아멘. 근심과 고통을 추방하는, 근심과 고통을 추방하는 방법은 기도, 믿음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9월달에 다시 한번 배웁시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걱정과 근심을 추방하는 방법이요, 바로 그걸 교장실에 맡기든 하나님께 맡겨버리든 맡겨버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은 인조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짊어진 게 있으면 못 놀아요. 시장바구니 들고 어떻게 놉니까? 어디다 맡겨놔야죠. 안 그래요? 여러분, 가방 들고 못 놀아요. 가방에다 맡겨놔야죠. 그러고 나서 여러분 나가서 놀아야지. 신나게 노는 거예요. 들고 놀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시장바구니 들고 놀라고 해봐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 계란 상할까봐, 고기 상할까봐 맡겨놔야죠. 하나님한테요. 그리고 인조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라이프를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우리 인조해야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